할렐루야. 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가죽 부대예요. 가죽 부대. 그래서 저희 가죽 부대가 짐승을 통째로 저렇게 여기 목 있는 부분이고 여기 다리 있는 부분이고 이제 속에 걸 다 꺼내서 뭐 꼬리도 묶고 이제 여기 묶고 해서 새 나가지 않게 입구는 이제 저기겠죠. 목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옛날엔 가죽 부대를 이제 만들어서 포도주 같은 것도 이제 저런 데 이제 넣어놨던 거죠. 그런데 저거는 이제 뭔가 보니까 이제 삐들삐들한 게 이제 오래된 거고, 그래서 헌부대.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이게 좀 뭔가 팅팅해 보이죠. 비계도 있어 보이고 여기 새 부대.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가 부대가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부대예요. 이런 게 부대찌개만 먹어봐갖고 우리 지가 잘 몰라요. 이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를 이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새 포도주가 처음에 넣으면 이렇게 발효되면서 이제 팽창할 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거는 유연성 있는 새 부대만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유연성이 있으니까 팽창해도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안에서 팽창하는 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한번 팽창해서 저렇게 굳어져 버린 것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또 한번 팽창하면 이게 더 이상 유연하지 못해갖고 이게 터져버리는 겁니다. 날이 벌써 더워지니까 저희 포도주 따놓은 거 한 병이 아까 보니까 부글부글 끓어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놓으면 식초 되겠더라고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비유는요 주로 어떤 형식과 내용 뭐 이런 걸 말할 때 사용하는 비유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형식에 담아야 된다 하는 뜻으로 사용하죠. 이 새로운 내용을 옛날 형식에 무리하게 넣으면 둘 다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식초 얘기가 나와서 우리 김찬란 집사님이 이태리에서 오래 사셨는데 며칠 전에 저에게 포도주와 발사믹의 차이를 설명해 주었어요. 발사계 말고 발사믹. 저도 발사믹이 되게 익숙치 않아서 이번 주 집밥 때 샐러드에 뿌렸던 까만 게 발사믹이라는 건데 포도를 이용한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뚜껑을 닫아서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고요. 이게 이제 졸여서 뭐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증발시키면 큰 통에 있던 게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들면 좀 작은 통으로 옮기고 작은 통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아주 걸쭉한 나중에 식초가 된답니다. 이제 발사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막 수십 년 묵혀둘수록 더욱 고급진 발사믹이 된다고 그래요.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미스테리가 좀 풀렸어요. 아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헌부대라고 해도요, 여기 새 포도주를 넣은 다음에 이게 발효돼서 팽창할 것 같으면 터질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뚜껑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콜라가 막 부글부글해서 터질 것 같으면 뚜껑 열어놓으면 피식 하고 빠지잖아요. 안 터지잖아요. 왜 터질 때까지 놔둬요, 그걸? 뚜껑 열면 되는데. 근데 열어놓으면 포도주가 아니라 식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요 이제 신약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새 부대는 새로운 형식을 말해요. 새로운 형식.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형식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복음은 새로운 형식에 담아야 된다. 이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새로운 형식의 특징이 뭐냐면 새 부대의 특징 뭐라고요? 유연함. 새 부대는 유연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담으려면 유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 부대는 유연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유연함이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구원의 조건, 유연함 이랬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발끝이 거의 안 닿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걸 잘 닿는 유연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하면. 저는 뭐 거의 근처도 안 가요.
그 유연함을 말하면 우리 공유미 자매님만 구원받아요. 요가 선생님이시니까. 네, 이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가? 이게 이제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식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담으려면 결국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인데 그 유연하지 못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성령의 그 유연하심을 따라 살려면 나라는 가죽부대가 가죽부대잖아요, 그죠?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경직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으로는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연해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유연해요. 구약의 율법이라면 그것은 유연함이 아니라 경직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딱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려면 딱 경직돼야 돼요. 그런데요, 신약의 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과 동행하려면 그런 굳은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나랑 동행하려면, 얘가 나랑 같이 가려면 유연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상식과 고정관념과 율법에 매여서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키위를 넣건 뭘 넣건 부들부들하게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있잖아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과 동행하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새 가죽 부대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다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라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요, 기름 같다 그러기도 하고요, 바람 같다 그러기도 하고요, 물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뭔가 이렇게 기름처럼 유연하게 어떤 사람에게 스며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그것에 맞춰서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들어 갑니다. 같은 성령이 아프리카에서 믿은 사람과 여기 대한민국에서 믿은 사람을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아요. 거기에 맞게 만든다, 맞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던 7, 80년대 요구되던 어떤 좋은 신앙인의 모습, 성령이 만들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좋은 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 정도만이라도 대단한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옛날 기준으로 삼아갖고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그걸 아셔요. 그때와 오늘이 다르다는 걸 아십니다. 하지만 우린 자꾸 옛날 기억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삼각산이라고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새워서 이렇게 만만한 나무 하나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나무가 뽑히기도 해요. 뽑히기도 해요. 그래서 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 그랬어요, 옛날에. 소희 엄마 처음 들어봤나 봐. 무서워. 그죠? 거의 처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저 학생부 때 막 청년 때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삼각산에 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막 언덕에 있는 만만한 나무 하나 잡고 일단 좀 뽑힐 만한 나무를 잡아야 된다고 밤새 기도하다 방언 달라고 기도하다가 막 뽑혀갖고 떼굴떼굴 굴러서 이 절벽 아래로 처박혔는데 방언이 그때 팍 터졌다. 막 이런 간증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그게 삼각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삼각산. 그 신령한 삼각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일 뿐이에요. 옛날에는 현재는 현재예요. 성령은요 현실을 인정하셔요. 무리하게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 한국의 초대교회 7, 80년대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 똑같이 한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령은요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날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인도해 가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옳은 게 있고 맞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이 경직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옳은 것만 주장하고 옛날 얘기만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부드러우면요 이렇게 맞는 것을 얘기하고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영에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보이진 않지만 그 인도하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기름을 관유라 그래요. 머리에 부어서 어떤 임직식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보이진 않지만 바람처럼, 바람도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물처럼, 기름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선악의 판단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적인 인도를 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가르치신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무슨 기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짜 참기름 뭐 이러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리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도하심이 못 느끼면, 인도하심을 모르면 이제 리스트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어요. 나에게 옳은 것을 넘어 맞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안 하느냐? 나 어릴 적에는, 내가 청년 때는, 내가 애들 키울 때는, 우리 엄마들 그런 말 안 들어요? 내가 애들 키울 때는, 내가 저 나이 때는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꼰대가 될 뿐이다. 꼰대. 예. 꼰대 아시죠? 꼰대. 이게 아재랑 비슷한데 아재는 그나마 괜찮아요. 뭔가 다 고리타분한 거를 사람을 이제 말할 때 꼰대라 그러더라고요. 나 자신에게도 옳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맞는 것을 요구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대해서. 타인에게도 눈높이에 맞춰서 맞는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 옛날엔 권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싫어도 했는데 요즘은 싫으면 도망가요.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남한테는 막 원리 원칙, 옳은 것을 주장해도 우리가 내 자식한테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수해서 청문회 때 막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쪽에 사무실에 있는 국회의원 요즘에 곤욕을 치르잖아요. 딸 취업 때문에. 예. 이게 뭐 때문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막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실수하는 겁니다. 사랑이 지나친 거죠. 그런데 이 지나치지만 않다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상대의 눈높이를 찾게 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여금 하면은 이제 사랑의 기름 부음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눈높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이 아닌 맞는 것을 찾게 하는 거죠. 어떤 성령 없는 이 단단한 마음이요. 옳은 것만 찾다가 결국 사람을 잃게 해요.
옳은 것이 옳은 거지. 뭐 이런 사람을 이뤄요. 또 성령 없는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원칙 없이 봐주다가 또 낭패를 보게 하기도 합니다. 이 선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죠.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 맞는 것을 찾는 것은 신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으시는 어떤 사랑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어떤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와 너에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또 오늘 맞는 거를 찾아야 돼요. 어제와 오늘은 또 달라요.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오늘에 맞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찾았다면 누가 뭐래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옳은 것을 말해도요. 난 그냥 나로 살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러면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성령,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보세요. 그 이상의 생각이 있고 지혜로운 생각이 있어요.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건 나 이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생각, 이건 욕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욕심. 뭐 예를 들면 오늘부터 하루 2시간씩 기도하겠어. 해보세요. 해보라니까요. 내 현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큼인지 이제 주제 파악을 하고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맞는 걸 찾는 힘. 그게 지혜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처럼 옳은 것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수준이 100살에 낳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평상시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만한 수준에 이미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너의 수준이 얼마큼인지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아, 내 믿음이 이렇게까지 이르렀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더 큰 것에 도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믿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수준은 그렇지 못한데 이게 체면 때문에, 이렇게 또 직분 때문에, 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억지로 옳은 것에 자기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의 존경을 막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 그래갖고 뿌진장 책망했어요.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거죠.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어떤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요, 세금 징수원이에요.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은 뭐 이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좀 이렇게 뭐 바람직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뭐 창기하고도 이렇게 어울려 쓰셨으니까 그런 사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런 자들과 식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맹비난을 한 거죠. 당시 관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냐는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어요. 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숨어버리나요? 그런 질문이 무서워서 사람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건 너의 일이 아닐지 몰라도, 네가 하지 않는 일일지는 몰라도 나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 네가 안 한다고 왜 나까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 이것들아. 성령이 오셨으니 이제는 너희의 고정관념을 깨고 율법이 아닌 성령이 시킨 대로 살아라. 적어도 이것은 성령이 시킨 나의 일이다. 이런 거예요. 내 일이 있습니다. 너가 안 한다고 나까지 안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내 일, 내 스타일, 나만의 사명,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대에 함부로 틀렸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면 너는 누구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지시하셨다면 더 이상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죠. 저의 예를 들자면, 전 좀 특이하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요. 정말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건 어쨌건 그게 나고 또한 그게 오늘의 나라는 겁니다. 물론 언제라도 바뀔 수는 있죠. 하지만 오늘의 나는 오늘의 성령이 인도한 나인 거예요. 왜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처럼 대답한다면 남과 나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남이 안 하니까 그냥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일이 없나요? 시대는 항상 변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또 시대를 이끌어 가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시대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 창조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창조라는 것이 결국 남이 안 했던 것,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깨는 거죠. 여러분 알파고가 나오면서 바둑판이 알파고는 이렇게 일반 바둑에서 쓰지 않는 수를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버리니까 꽝 잡는 게 매라고. 일반 바둑에서도 결국 알파고의 수를 지금은 써야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둑판이 또 바뀐 거예요. 뭔가 알파고가 앞서간 거죠. 그 인공지능이. 걔네들이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걔네들을 따라가게 될지 몰라요. 거기에 앞서려면요,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느냐? 남과 나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남이 안 하니까 그냥 따라서 안 하는 일은 없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남이 안 해도, 심지어 남이 욕해도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까는 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느냐 였다면 이건 뭐예요? 왜 남이 하는 일을 안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야, 너랑 같은 파인 그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하는 거를 왜 너희는 또 안 하냐 이러는 거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또 뭐예요? 34,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남이 한다고 다 해야 하냐? 이러는 거예요. 일단 그 질문. 아니, 남이 한다고 다 해야 하냐? 난 나야. 아, 좋아. 그거 좋은 거니까. 금식 좋은 거니까. 할 거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때와 나를 말하잖아요. 나의 때, 나의 타이밍이 있어. 난 그때 할 거야. 내 제자들도 그때 할 거야. 간섭하지 마. 이런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도요. 그 때를 정하는 건 남이 아닌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나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성령은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셔요. 내 때를 알게 하십니다. 남이 나에게 10을 요구해도요. 내가 지금 3밖에 못하면 그냥 3을 하면서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 체면 때문에 10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또 즐겁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너는 왜 안 해? 막 이런 사람이 돼요.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맞는 것을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나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지금 막 나한테 왜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막 누구를 보면서 왜 너는 저만큼 안 돼? 이러면 난 못 살아요. 죽어요. 때가 되면 또 나의 길에서 그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 나는 나를 기다려야 돼. 또한 여러분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오늘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있어야 행복해요. 자유롭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의 모든 목록이 율법이에요. 율법. 모든 고정관념들이 다 율법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심지어 성경적인 것이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믿음의 인도를 느낄 수 있어야 어떤 강요받는 상황에서 나와 너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뭘 하라 그랬을 때 나의 믿음을 따라서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끌려다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비로소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느니라. 성령이 인도하심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둘 중 하나예요. 옳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 교만해지든지, 그렇잖아요.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든지, 그거예요. 네. 당시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억지로 그것을 하면서 교만해지든지, 일반 평민들처럼 그거를 못해서 다 죄인처럼 주눅 들어있든지 이랬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자유가 없으니 행복이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그 진리 가운데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 믿음 안에서만,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요한서는 저희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난 예수님의 종이다. 오직 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만 살겠다. 남이 뭐라고 하고 이래야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 삶에 후회가 없고, 그리고 그 삶이 구원받는 삶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마이웨이를 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약간 특수해요. 여러모로 특수하지만 예배 시간이 1시 20분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누군가 아니 교회인데 왜 이걸 안 해? 또는 교회인데 왜 이게 없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는 우리만의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을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건물을 갖고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이게 이 장점들이 물론 있지만 또 이게 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뭔가 이렇게 건물을 지향하면 계속 이제 그 잘못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그 실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물질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저라고 별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좀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좀 있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것도 뭐 남이 꼭 틀린 것도 아니라 서로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 오히려 우리가 뭐 성경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더 성경적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그렇고요. 적어도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계속 그럴지는 몰라요. 그것은 일단 성령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절대적으로 평생 이래야 돼. 뭐 이런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물론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우리만의 예배 처소를 갖길 바랍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해 이렇게 놓고 어제 이제 1일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이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또 몇몇 분들과 좀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면서 좀 서서히 이제 좀 조금씩이라도 형편 닿는 대로 장소를 위한 준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또 이렇게 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좀 기도해 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절대 어떤 무리하거나 절대 부담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바뀌었죠. 우리가 3년이 넘었잖아요. 보통 3년이 넘으면 이제 개척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뭐 자립이 안 됐으면 미자립교회 이랬는데 우리는 뭐 미자립은 아니에요. 그냥 작은 교회일 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새로운 형식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형식이 항상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이제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그런 걸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오늘의 우리의 교회에 맞는 걸 찾아서 유연하게 변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 그 유연함에 복이 있어요. 그 유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하는 걸 안 하기도 하지만 또 안 하는 걸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집밥 모임 같은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친해지지 않거든요. 교제할 때 친해집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의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고 사실 교제하기를 힘써야 돼요. 주일날 잠깐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춘 또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매주 힘들어도 3년 넘게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물론 힘들긴 하지만 예배를 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밥만 먹는 시간이라고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저는 또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사역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디에 쓰는지 뭐에 쓰는지 잘 몰라도 어디에 뭘 쓰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영원토록 동일한 거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시대 속에서,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옷을 입혀주시느냐, 어떤 틀을 갖게 하시느냐는 늘 유연한 겁니다. 끊임없이 물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맞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또한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유연함을 가지고 묻는 교회, 묻는 신앙.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그 할 수 없는 나, 경직된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은 유연함이에요. 유연함. 인간적인 유연함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유연함. 새 포도주를 받은 여러분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유연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새 시대, 새 사람들이 되어서 맛있는 인생, 또 향 좋은 교회로 이렇게 무르익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